처녀가 잉태했다는 그걸 알려줄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세주입니다. 우리 한번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냐? 예수는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는 하나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세주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가 있대. 주, 로드, 주. 이 주라는 말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주자 씁니다. 주인 주자. 주님은 누구의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할렐루야. 김 집사의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종이 주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신하가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으면 쫓겨나든지 목이 잘리든지 직업을 잃든지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기 주여 주여 이 말은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듣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할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왕의 어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예수님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로드십이라는 것이 이제 설명해 나가겠지만은 로드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사역이 많으시니까 피곤해서 배 고무를 베고 주무셨대. 주무셨는데 배는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문 백군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부를 때 그물을 치다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태어나면서부터 잔뼈가 굵은 그 생활터전.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한번 태풍을 몰아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헬몬산의 높은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내려와서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태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태풍이 임하니까 회오리 바람 소용돌이가 쳐서 바닷물을 막 사정없이 막 난폭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 주무시는데 배를 몰아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태풍이 왔어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내리칠 때
배가 순식간에 깨어질 것 같고 그 파도에 낙엽처럼 막 휘청거리면서 그냥 침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 전문 백군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도저히 이 배를 드라이브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해요. 파도야, 잠잠해라. 바람아, 거쳐라. 그랬더니 태산 같은 파도가 쫙 가라앉아버리고 태풍이 불던 회오리 바람이 멈춰버려서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해져 버렸대. 그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파도와 바람을 명한 적 잠잠해지는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밥도 먹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농담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맛있는 데가 어디 있더라, 우리 다음에 먹으러 가자, 막 이랬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야? 아니, 우리하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내가 저 사람 부모님도 알고 저 사람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저 사람 형제도 내가 아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야요유시예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야요유시, 한번 따라하면 야요유시, 애우기 쉬우라고. 또 그 여동생들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 내가 저 집안을 아는데 맨날 우리하고 밥 먹던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야? 가끔 가다가 이상한 짓은 하고 기적은 일으키지만은 저 사람 출생을 내가 알고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습니까? 믿기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다 행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짓을 하면은 속에서 붕괴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나 하고 우리가 속으로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은 실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지는 것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엄청난 믿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가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명한 적 바람이 순종하고 파도를 명한 적 파도가 순종하느냐? 그럼 성경을 보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서 하인이 기별을 했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뭉기적거렸어요. 이틀 동안 더 안 가서 일부러. 이틀이 지나고 나서 나사로에게 가자 하고 갔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시신이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덥잖아요. 바위 속에 무덤을 만들어서 넣어놓는데 벌써 썩어서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위에 무덤을 굴러내게 하시고 그 무덤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는데 나사로가 얼굴을 배로 동이고 온 몸을 수족을 배로 동인 상태에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다. 응? 나오는데 보니까 수군으로 쌓여있더라.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응?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누구시냐고요.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라사 지역으로 갔는데 그 그라사 무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라사의 광인. 이 사람이 얼마나 흉하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막 다 해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쇠사슬을 가지고 막 몸을 칭칭 감아 놓으니까 이 사람이 막 쇠사슬을 그냥 막 하면 쇠사슬이 막 불탄 3줄처럼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가요. 2,000마리. 그럼 귀신 하나가 들어가면 우리 조그마한 애들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좀 갓난아기가 막 어른을 막 멱살 잡고 던져본다니까, 벽에. 그러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신이 힘이 세다고. 근데 2,000마리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얼마나 난폭하든지 돌을 들어서 막 자기 몸을 깨버려.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막 한 자리 있지 못하고 온 산으로 막 돌아다니고 겁을 주고. 귀신 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 들리면 막 산으로 돌아다녀.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전부 정신병원 다 가본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 기도원 가면 수없이 많았어. 지금은 막 귀신 들리는지 이게 정신병인지 막 구분을 못하니까 전부 정신병을 집어요. 막 주사 신경 안정제 막 주사 놔가지고 막 그래서 꼼짝 못하고 막 눈을 막 기스무리하게 떴다가 막 자고 일어났다가 자고 막 깼다가 자고 계속 잠을 재워서 죽인다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 그걸 분명히 진단을 해야 돼요. 요새는 진단 자체를 안 해. 그냥 막 정신병이 집어엎어. 귀찮으니까. 가족들도 돌보기 귀찮으니까. 10년, 20년 전에도 기도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늘렸어요. 쇠사슬에 묶여오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뚜벅뚜벅 막 강대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게 막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지 막 강대상을 뚜벅뚜벅 걸어. 설교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난간을 타고 막 다리를 올리고 걸어 올라오니까 이게 뭐야 놀래가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막 끌어내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근처를 못 가요. 끌어내리지는 못하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산속을 돌아다니고 소리를 치고 돌로 몸을 쳐서 막 깨고. 근데 예수님이 딱 가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아주 순한 양처럼 그냥 얌전하게 다 꿇어앉아가지고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귀신이 그래버려요. 저는 군대 귀신. 귀신아 나가라. 귀신 떠나고. 주님 저를 무주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들어가라. 돼지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다가 한꺼번에 몰살해 죽어버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가 도대체 누구냐? 저자가 도대체 누구냐? 귀신을 명한 적 나가는도다.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저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 누굽니까?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자연 세계를 지배하시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모든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나의 왕이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십니까? 나중에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멘 해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왕입니까? 아멘 해도 나중에 내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나의 왕인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굴복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예수님 왕으로 모신 자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하가 무슨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종이 무슨 자기 뜻이 있어요? 그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 사람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 따라온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대.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난 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자예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신 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의 생활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너무나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은 비그리스도인과 구분이 안 돼요. 교회 나올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밖에만 벗어나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그런데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예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근데 순종이 안 되니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악순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 모셔버려야 된다. 정말 예수님 나의 왕으로 확 모셔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드십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재권인데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로드십이에요. 내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로드십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로드십이 있어야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는 거죠? 순종이 따라온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로드십이 없어요. 전혀 로드십이 없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70, 80%의 사람들이 저도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갑니다,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로드십이 없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이 없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로드십,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 할 때 주, 그 주인 주자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대. 첫 번째가 뭐냐? 여기에 구세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세주, 영어로 하면 Savior. 아까 예수는 구세주라 그랬죠. Savior,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이 구원자라는 의미는 약 10%밖에 안 된다. 10%.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이 왕이라는 의미죠. 왕, 로드.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LORD가 이
로드인데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 때 주님이시다 할 때 이 로드를 쓰는데 이것이 왕이라는 의미예요. king, 왕.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의미가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의미는 사실 10% 정도밖에 분량이 없고 왕이라는 의미가 90%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의미가 90%니까 이 왕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통치하잖아요. 왕이. 그리고 인도한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이 주라는 의미 안에 숨겨져 있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국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이걸 거꾸로 알아버린다. 거꾸로. 세이비어가 90% 이상이에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의 많은 부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왜? 세이비어, 구원자의 의미를 90% 이상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는 거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만 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제발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때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사상이에요.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개척하고 제일 많이 느낀 것이 이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이제 비로소 신앙의 출발선에 선 것이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신앙의 완성이다 생각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건너뛰어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으면 억울하니까 억울하기 전에 열심히 놀자. 열심히 성공하자. 열심히 세상에서 떵떵거리자. 그렇게 살아. 그래서 죽으면 천국 들어가면 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크게 잘못됐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게 크게 잘못됐고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목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요거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이단이 될 소지가 이제 높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10살짜리 아이에게 내 인생의 목표가 뭐니? 아빠, 저는 50살 되는, 아빠처럼 50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50살까지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있어요. 50살까지 사는 것이. 그런데 50살이 되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예수 믿은 목표가 뭐냐? 예, 저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예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거는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영접했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냐? 뭐가 목표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로드십을 가진 자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죄와 쾌락과 세상의 헛된 영광, 칭찬,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자는 실패자요, 패배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자의 삶이다. 그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로드십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로드십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버린다. 오직 예수가 목적이에요. 오직 예수를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왕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순종할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진단하는 방법. 그럼 리트머스 시험지를 용액 속에 넣으면 물질이 산성이면 빨갛게 되고 알칼리성이면 파랗게 돼요. 그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진단 방법을 딱 갖다 넣으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로드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 딱 표가 나요. 첫째, 긴장하세요. 첫째, 나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진단 바로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답해 보세요. 24시간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허비하고 있습니까? 예? 또 두 번째,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겁니다. 그 시간을 쓰는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물질을 쓰는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점검하면 우리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을 가진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때 이 로드십이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로드십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닮는 것을 목적으로 산다.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예수 닮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닮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 닮는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아셨어요.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예수님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로드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는 구원 받는 데 관심을 가지고 구원 받는 데 신경을 쓰면은 예수님 닮는 삶이 없어져요. 예수님 닮는 삶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다. 목표. 그걸 분명히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는 거에 대해서 몰라. 아주. 예수님 닮아야 된다니. 아주 예수님 어떻게 닮습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저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 왜 못 닮습니까? 예수님 닮는 거지. 안 닮고 싶으니까 안 닮는 거지. 닮기 싫으니까 안 닮으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그 전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헛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 뭘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루 8시간 기도하지. 다니엘 기도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분. 밤을 새서 기도하시는 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든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는 분. 새벽 예배 나가셨다면 5시간, 6시간을 그냥 기도하시는 분. 밤에 사역이거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닮으라. 예수님 닮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닮는 모습에서. 할렐루야. 우리 신앙과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자꾸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신앙이 자꾸만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같이 살아도 그냥 천국 들어가면은 땡이야. 그렇게 산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구원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예수를 닮아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를 닮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우리 진정으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예요.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제권, 오늘 주제권인데 로더십. 주제권은 뭐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주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로더십을 가진 자예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자다 이야기하고 제자. 그 사람 제자예요. 초대교회는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로더십을 예수님의 주제권을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그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가랑이 찢어집니다. 우울증 걸려요. 영적 우울증 걸립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후회가 덜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도 없이 혹시나 예수를 믿다가 천국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번 마음 놓고 죄도 한번 지어보지도 못하고 한번 나이트클럽 가서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술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막 절제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 없고 지옥만 있다.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이래요. 그 말이 역설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실존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면 그 일이 당연히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으면 찢어집니다. 회색 지대는 없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확 들어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영적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를 쥐고 투수가 던지는 150km가 넘는 공을 치는데 이걸 확 쥐고 조금도 틈이 없이 확 쥐고 휘둘러야 손에 충격이 안 간다 그래요. 그런데 겉멋이 들어서 대충 쥐고 탁탁 치면은 나중에 손에 충격이 가서 배트를 질 수 없게 되어버린다. 도저히 공을 칠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꽉 붙들어야지 세상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고 겉멋이 들어서 어설프게 지고 휘두르면 영적 우울증이 걸려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나간 것도 아니요, 세상의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느냐?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완전한 예수님의 포로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수님의 로더십, 그걸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